지난 주간에 날씨가 무척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무척 따뜻해서 마치 4월 초순이나 중순이 되는 것처럼 무척 따뜻한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주말쯤에는 또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예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널뛰기처럼 이렇게 뛰었다 내렸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건강 잘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대부분이 60% 이상이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문화 때문에 감기 걸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주택은 아래는 따뜻한데 공기는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았는데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감기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각자에 따라서 다르실 거예요. 또 교회당에 오셨을 때도 또 위층은 좀 덥고 아래층은 좀 더 춥고 또 뒷층은 좀 더 춥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건강에 맞도록 여러분 자리도 앉으시고 또 이렇게 옷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건강에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잘 준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2월 둘째 주고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한 해를 기억할 때 어떤 기억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해가 기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좋은 기억들을 많이 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을 기억하며 행복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었었다 이런 고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연말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 모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가족이나 또는 주변에 많은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임들 속에서 행복하고 기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마지막 연말의 시간들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언제부터 설교했는가 하고 제 설교 계획을 봤더니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제 다음 주면 로마서는 끝나는데요. 그 다음 주 24일 날 로마서 총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설교가 2번 남았습니다. 이 로마서의 6개월 동안에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또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람으로 이 로마서를 강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쳤고요. 오늘과 다음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 혼자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한 교회 구성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또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말씀을 좀 더 살피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바울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그의 모습을 또 찾아가면서 과연 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런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22절로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보통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자기가 가보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또는 먹어보고 싶은 것도 되겠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가보고 싶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꼭 이것만은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메모장에 버킷리스트를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지우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도 올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버킷리스트가 뭔가요? 물어보면 막연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그러면 뭐 되는 대로 하지요. 저도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긴 합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목회할 때 남북교회 류명열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성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브라질에 가서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당시 리오데자네이로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말씀 사경회가 다 끝나고 나서 교회가 배려해 주셔서 목사님과 저를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그랬는데 류명열 목사님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예수님 상입니다. 높은 산 위에 돌산인데요. 그것을 보통 빵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라질에서 먹는 빵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 위에 예수님의 상을 세워놨습니다. 브라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그들이 모금을 해서 그걸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입니다. 아마도 이 브라질 땅을 축복하옵소서 그런 고백 속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아무 때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높은 지역이어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거기에 구름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이드가 참 똑똑하더라고요. 밑에서 여행을 다니다가 지금 올라갑시다. 그럼 올라가면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야기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은혜가 충만한 분들만 한 번에 올라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 그 류명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일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리오데자네이로에 가서 예수님 상에 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예수님 상을 샀지요. 뭐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목양실에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었다. 그러면 참 기쁩니다. 즐겁고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는 자기의 성취감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버킷리스트였던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하는데 그는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은 서바나 그러면 스페인인 거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서바나라고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럽의 끝자락이라고 여긴 곳이 서바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제일 끝자락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베리아 반도의 전체를 다 서바나 지역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 때는 그곳이 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세상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을 연구하다 보면 그의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집니다. 그랬다가 조금만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한탄하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못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과거에 생활하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시험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능을 보는 건 아니고 그 학교를 가서 직접 시험 봐야 돼요. 그럼 학교들마다 이 대수가 몇 대 몇, 뭐 25대 1, 30대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또 직장을 갑니다. 좋은 직장을 가려면 어플라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인터뷰도 하고 자기 모든 커리어들을 쌓아서 가요. 그러고 보면 뽑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 25대 1이래.
아빠 5대1이래.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아유 어떡하니 힘들어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꾸지람을 들었을까요? 꾸지람을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야, 너가 20대 1이라 그래서 20분의 1만 네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적은 없어. 20대 1이든 100대 1이든 네가 들어가면 뭐예요? 100%고 네가 안 들어가면 0%야. 그런데 아이들은 아마도 아빠 너무 힘드니까 그러고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위로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그게 벌써 패배자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20대 1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마음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라도 너가 노력하고 시도해보면 그 길이 주어진다. 혹시 그 길이 안 열려지더라도 다른 길이 열려지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안 도와줬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있었고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였습니다.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또 때로는 그가 곱추였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바울 사도님 할 만큼 다 하셨어요. 어떤 사도보다도 베드로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당신 같은 분 없어요. 이제 좀 쉬셔도 돼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일에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 내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 아니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포기하는 그 순간 늙습니다. 꿈을 포기하는 순간 불편한 게 밖에 안 보입니다. 꿈을 포기하는 순간 아픈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개척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는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건물을 마련합니다. 모두가 열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교인 수가 늘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왠지 아세요? 꿈을 잃어버렸거든요. 꿈을 잃어버리고 뭐만 보냐? 남이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묵상하냐? 상처받는 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등에 휩쓰이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꿈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몸이 노쇠하면 아픈 것 당연한 겁니다. 안 아프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만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이 있고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러면 아픈 거 묵상할 틈이 별로 없어요. 그럼 아픈지도 모르고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봤습니다. 아마 그 연예인 중에 식당을 하는 분이셨는데요.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 많아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픈지도 모른답니다. 돈 버는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좀 쉬는 날은 어때요? 그랬더니 더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꿈을 포기하고 잃어버려서 그것만 어떻게 하냐 묵상하고 있으면 아픈 거, 불편한 거,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거 소설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비전,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아플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의 역사를 보면 교회에 표를 내걸었죠. 공동체 회복입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요만큼까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제가 평생 목회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계속해서 공동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는 달려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가 헌신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 뭐밖에 안 보여요? 안 할 이유만 많아져요. 핑계만 잔뜩 많아집니다. 하려고 하면요 길이 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안 하려면 핑계밖에 없고 하려면 길이 보인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막힌 길들로 열렬입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일에 길이 다 막힙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25절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의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막바지에 어디까지 갔느냐면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죠? 터키를 지나면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 반도의 가장 서쪽인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갔습니다. 거기만 지나가면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당시에 대지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생겼고 가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냉대와 차별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교회당도 없을 때예요. 그들이 헌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의 삶의 공공함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를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줬고 우리는 빚진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육적인 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의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후원해 준 거예요. 그의 생활비와 모든 것들을 대주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아가야 교회, 마케도니아는 교회라는 말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줬고 복음의 역사를 듣게 했던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다시 예루살렘의 모교회에 헌금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제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를 보면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 사회는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도 내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까지요? 아내를 이야기할 때도 뭐라 그래요?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공동체성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공동체성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만 가득합니다. 교회조차도 개교주의가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잘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무척 안타깝기는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냐? 선교적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와 전도라는 개념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문화권, 외국이 됐던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되었던 여기를 가리켜서 전도하는 일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그냥 전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 MZ세대, 2세대를 가면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뭐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야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 수준도 아니고 기도처소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든든하고 안정되면 선교할게요. 우리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무슨 선교를 해요? 일단 우리부터 잘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압니까? 선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 교회였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끝없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꿈을 갖고 있는 교회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적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올해 중반기까지는 필리핀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를 돕고 후원하고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입양해서 개인적인 후원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 중반기에 잠깐 스톱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바라보면서 2024년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가 나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그렇게 했고 또 로마 교회도 그 일에 동참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선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어떤 선교사입니까?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보면 축도를 마치고 마지막 순서가 무엇입니까? 파송입니다. 이 파송이라는 말은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어떤 것으로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에 비친 종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살아내도록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선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적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믿음의 역사는 동역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로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선교적 일에 동참했던 이야기를 보고하면서 로마 교회 너희도 동역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일종의 무엇과 같냐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선교 후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교에 헌신하느니 너희가 나가지 못하더라도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았어, 물질이 많았어, 건강에 복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됨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보십시다. 로마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인들 빼놓고는 다 열등한 민족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고 니들은 전부 다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 이런 사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의 역사는 어떤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또 교회 우리 성도들이 좀 사고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5,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뭐 아모리 족속, 무슨 족속 나오잖아요. 그런 족속이 없어졌어요. 멸절당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민족에게 그냥 편입되어서 그냥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동안 아주 적게 계산하면 1,000여 번, 많게 계산하면 3,000번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의 우리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민족이라는 것을 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만큼 삶에 대한 의지와 우리 공동체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성이 강하면서 좋은 점이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인 줄 아세요? 두 자로? 화병.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못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1등 하는 게 많은데요. 그 중에 1등이 뭐예요? 자살률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의 자살률이 왜 높은 줄 아십니까? 민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떠냐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자긍심을, 프라이드를 갖기보다도 어떻게 가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를 들면 옷을 입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예쁘고 내가 아름다우면 입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볼 때 괜찮을까? 맨날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척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우리랑 놀지 마. 너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과연 내가 누구냐? 이래서 견딜 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약점의 문화이긴 합니다. 사실 우리 편이 되었을 때는 좋은데요. 우리 편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아픈 문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적 치유와 관련된 메시지들을 좀 전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문화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문화가 한 가지의 복음의 역사에서 소극적입니다. 어떤 소극적이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혈도 많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0년에 조사해 보니까 그냥 유엔 이야기를 좀 먼저 하죠. 유엔에서 다문화 사회 그리고 다인종 국가가 됐을 때 그 문화권이나 타민족이 그곳의 5%만 되면 다인종 국가, 다문화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안 찾아봐서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나라가 2020년대에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4.9%입니다. 이거는 통계만이고요. 실제로 불법 체류자들도 많이 있겠죠. 이분들을 포함하면 지금 현재 8%, 7%, 8%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벌써 뭡니까? 단일민족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만 하냐면 우리끼리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다인족 국가가 되어져 있고 다민족 사회가 되어 있고 다문화 국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로마인들, 비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민족이 다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살죠. 그리고 아가야와 마케도니아는요, 그리스인들이 사는 거예요. 로마는 로마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민족이 다른 거예요. 나라가 달라요.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지만 언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민족과 감정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인 거 참 자랑스럽고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또는 제가 외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 뭐가 먼저냐? 그리스도인이 먼저인가? 한국 사람이 먼저인가?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아멘. 대부분의 사람은 근데 한국 사람이 먼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어서 민족적인 동질감은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의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민족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민족과 감정이 다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 입장에서 로마인들이 돕는다, 기분 좋을 일일까요? 칼로 그들을 억압했고 짓밟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어요.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일본 사람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일본 사람과 협력해야 됩니다. 안 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민족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들은 믿음의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면 구경만 합니다. 그리고 말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의 동역자입니다. 교회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모임을 갖거나 헌신하거나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앉아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동역합니다. 함께 헌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안의 교회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고 헌신하도록 하나의 동역자로 우리에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함께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붙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역함을 통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함께 헌신함을 통해서 은혜가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또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선교사역과 일들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구역 모임과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